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의 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행하신 이 일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부활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저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올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천정이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과 인내가 부족한 우리 모두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삶 속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행하신 크고 작은 일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살지 않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힘을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출 부진, 내수 부진, 고용 부진 등으로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 위기 때마다 피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고 온 국민이 주님께 회개하며 간구함으로 이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정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련과 힘든 과정을 통하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섭리를 깨달아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필그림 교회가 이 사명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질병, 갈등, 재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노동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한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민주 우리 청년이 지난주에 등록을 또 한 분을 또 이렇게 인도를 하셨네요. 우리 송기창 성도님입니다. 우리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몰래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몰래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필그림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예배자가 또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또 1부 때 이렇게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 재정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 감사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마친 것을 게시판에 게시를 해놨습니다. 성도님들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41회 전북지방의 여전도 연합회 부흥회가 28일부터 30일까지 새롬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종전에서는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김영철 명예 집사님, 고영옥 권사님의 남편이 되시고 김성필 집사님의 친부가 되시는데 10일 날 소천을 하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서 장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장례를 마쳤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가족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들 위로도 받고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우리 이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헌금자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부금 영수증 우리 교회에서 발급을 해드리는데 우리 국세청에서도 계속 공문이 오고 또 전화도 오고 또 우리 신문이라든지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간혹 가다가 조금 이 본인 외의 것을 띄워서 어려움을 당하는 본인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자면은 본인이 헌금하신 것을 이렇게 띄는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다 이해해 주시고요.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기부금 영수증을 이렇게 발급해 드리면 발급하신 분들의 명단하고 금액하고 이것을 소상하게 또 국세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묵상은 미가서 4장부터 나홈서 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8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널 어디하러니 소라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늦부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어디 하늘에서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행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어디하늘에서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어디하늘에서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어디하늘에서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내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필그림의 가족들을 코로나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산과 우리나라 전 세계에 코로나가 퍼져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모두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일헌금 11조 건축과 헌당 선교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건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장례의 절차를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부활신앙 천국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연로한 성도들, 병원에서 입원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팔로 꼭 붙들어 주시고 연약함은 온전하게 하시며 연로한 가운데 주님이 늘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부활과 생명의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탈리아에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가 있었습니다. 니콜라 파가니니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그만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연주를 중단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연주를 진행하는데 바이올린 줄 하나가 또 끊어졌습니다. 두 줄로 또 열심히 합니다. 근데 또 줄이 끊어졌습니다. 바이올린이 한 줄만 남은 거예요. 그 한 줄을 가지고 이제는 즉흥적으로 그가 즉흥 연주를 해서 그 연주회를 잘 마쳤습니다. 지휘자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저렇게 연주를 했을까? 그래서 연주가 마친 다음에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연주자 파가니니와 외줄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거기에서 한번 또 놀라게 된 거예요. 어떻게 줄 하나 가지고 저렇게 연주를 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아주 큰 박수를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올린 줄이 4줄 아닙니까? 근데 줄이 3개나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이올린은 쓸모가 없는 악기가 된 거죠. 줄을 다시 튜닝하지 않는 이상 이 바이올린은 의미가 없는 악기가 되어 버렸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가니니의 손에 이 악기가 들렸을 때 여전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느 때는 끊어진 바이올린과 같이 조율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면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꼭 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바이올린 줄 3개가 끊어진 게 아니라 다 끊어진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으니까.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시름시름 그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병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만난 모든 병자들은 다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셔서 모든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무거운 질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든지,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손에 옮겨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무거운 그 인생의 문제들이 다 풀려지게 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에게 나가는 대신에 술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관계를 다 끊고 잠수 탄다고 하죠. 그 사람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됐어? 몰라. 그 사람 연락도 안 돼. 그 사람 얼굴 본 지 오래돼서 잠수 타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잠시나 잊어버리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쇼핑을 합니다. 또 방황을 합니다. 문제를 좀 잊기 위해서,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잊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더 상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에게 나아갑시다. 우리 예수님을 만납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맡겨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마음의 평강과 주님의 평화를 우리 모두가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통해서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한번 어려움 좀 당해봐라.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와 여건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래, 나사로,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는 나사로, 내가 사랑하는 가정, 마리아가 있는 가정, 나에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있는 가정의 나사로 아프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빨리 모든 일정을 조정하시고 나사로에게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셨어요. 이틀을 더 늦게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나사로에게 빨리 가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늦게 가셨을까? 빨리 가셔야지. 나사로가 저렇게 아파한다는데 빨리 가서 기도를 해주셔서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늦게 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보다는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뭘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냐면 완전히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죽음의 권세를 명령하시고 죽음의 어두운 권세에서 생명을 다시 찾아오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이번에는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더 안 좋게 됐죠. 나사로는 이틀을 더 지체하는 바람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더 안 좋게 된 거예요. 병세가 호전된 게 아니라 병이 더 악화되어 나사로는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드러내신 것입니다. 점점점 안 좋아지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안 좋아지다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경우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꿈은 요셉이 유명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꿈입니다. 요셉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삶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점점 그 거룩한 왕자로 가까이 가는 일생이 아니라 요셉의 삶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삶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형제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 죽게 하다가 거기서 누명 쓰고 감옥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렸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셨다면, 정말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요셉을 그러한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셔도 모자를 파네. 왜 요셉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가셨을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저기 감옥에 깊이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경을 바꾸셔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러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 되나 보다, 이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실패가 되나 보다, 이제는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고 이제 출구가 없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반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반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척척을 좋아해요. 척척. 그죠? 여러분들 척척 좋아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어떻게 붙어요? 척척 붙었으면 좋겠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어떻게? 척척 붙었으면 좋겠어요. 직장 들어가면 좋은 배우자들
만나서 결혼도 척척했으면 좋겠고 승진도 척척했으면 좋겠고 내 모든 문제도 다 그냥 척척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척척을 좋아해요. 네, 성도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대부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척척에는 위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척척 해결됩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해결이 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척척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내 마음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겠죠. 근데 자랑스러운 마음을 이제 넘어서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자만하는 마음이 듭니다. 교만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나만큼 못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좀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능력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위험성이 너무나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그러한 방향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자꾸 돌발 사고가 나요. 자꾸 앞이 가로막힙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 속에서 정말로 괴로워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 정말 연약하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내가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나를 도와주는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귀하게 여길 줄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 안 되는 것 같고 지체가 되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은 거는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체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클수록 예수님의 영광도 커진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이제는 진짜 안 되는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동네에 가봤더니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버렸습니다. 나사로의 누나 마르다가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 빨리 오시지 왜 지금 오세요?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여기 좀 계셨더라면 우리 동생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살아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과 26절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나사로는 살아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죽음을 명령하시는 분이시요, 죽음 가운데 생명을 다시 찾아오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알고 말씀하셨냐면, 나사로가 잔다 그랬습니다. 야, 나사로를 우리 살리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셨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인류가 아무리 발전을 하였지만은 이 죽음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해결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은 어린아이가 낮잠 자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의 회당장 딸이 죽어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딸을 죽음 가운데 살려주시옵소서, 죽은 자야 일어나라 막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가야 일어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해결 불가의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낮잠 자는 정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 아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그 죽은 소녀를 깨우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은 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살아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날까요? 죽었을 때 마지막 그 모습으로 살아날까요? 병에 걸렸을 때 모습으로 살아날까요? 아니면 젊었을 때 가장 예뻤던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죽지 않는 모습, 썩지 않는 모습,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 하나를 땅에 심으면 얼마 있다가 그 씨앗이 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떠한 것 때문에 거기에 정말 씨앗과는 다른 예쁜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은 이 꽃과는 비교되지 않는 아주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 썩을 몸으로 땅 속에 들어가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완전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재림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끔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인생을 잘 경주해서 달려갔다고 하는 마침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 죽음은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그 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위스의 의사여 또 작가이며 복음 상담가였던 폴 투리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폴 투리니에라고 하는 이 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임종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임종하는 순간에 이 폴 투리니의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지금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보 나 죽으면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시아버지 만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폴트리네가 그 아내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이 죽음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아주 큰 믿음의 도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길을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죽는 게 무서워. 나는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니야, 나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때 가서 생각할 거야. 이렇게 죽음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죽음 문 뒤에 찬란하게 빛나는 천국의 빛을 보시고, 그 죽음의 문 뒤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모두 다 되셔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리며 천국 소망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찬양이 있죠. 예수 안에 생명이. 후렴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돼. 가슴에 손을 모으고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왔습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있는 나사로를 고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완전히 죽어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에게 명령했을 때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힘을 자랑하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가 그 생명을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부르실 때 그 영혼이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그 광경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병 고쳐주실 때 사람 이름 부르면서 병 안 고치셨죠.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침으로 발라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는 죄짓지 말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들 것을 들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실 때 이름 부르면서 병 안 고쳐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나았다 안수해 주시고 이렇게 고쳐주셨죠. 근데 나사로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왜 이름을 불러주셨을까? 예수님의 나사로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나다니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필그림교회 성도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기억하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을 치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주실 때 나사로를 가로막고 있었던 큰 무덤의 돌을 치웠을 때 예수님의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은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돌을 치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큰 돌을 치워야 됩니다. 그 돌이 어떠한 돌일까요?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낙심의 돌. 나의 병, 나의 문제, 나의 인생의 이 문제는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불신의 돌 치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해하는 무관심의 돌을 치워야 됩니다.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미움의 돌을 치워야 됩니다. 나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이 죄의 값을 치르면서 내가 살아야 돼. 이 죄책감의 돌도 치워야 됩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세상 향락의 돌들을 치워야 합니다. 이 돌들을 치울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앞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을 치우고 날 부르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자. 돌을 치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줄 끊어진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날 부르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광대하신 주님, 능력 많으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이 장사하세.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니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두 손을 높여들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지어다. 부활의 주님으로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서 우리 두 손을 높여들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찬양하세요.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니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찬양하세요. 신실하신 또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과 두려움과 그러한 삶에 우리는 매여 있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계획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간직하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고백을 받으시며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